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참 좋았다, 그 말씀을 하시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하셨고 또 그것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으셨답니다.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행복이죠. 참 좋았더라.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다 짓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우리 인생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복을 부어주시면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세상 만물을 네가 다 다스리라. 그렇게 이 세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모든 세상 만물이 어느 순간 그만 깨어져 버리고 말았죠. 이렇게 성경은 시작이 되고 지금 우리는 이 출애굽기 37장 말씀까지 오면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오늘 여러분 이 출애굽기 37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모세가 자기의 아들과 같은 어린 자녀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계시대로 그 명령대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세상, 그 아름다운 것들이 그만 다 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죄악 속에, 어둠의 권세 속에 애굽에 종살이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셔서 너희는 그들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내게 와서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기라고 하나님은 지금 광야에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하셔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다 가르쳐 주었고 이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특별히 지혜와 은사와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그 제자들을 불러서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브살렐이 이제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니까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들었고, 그리고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깨어졌는데 또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모세를 불러 다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들었고
지금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여기에서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도 늘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특별히 다른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매 주일마다, 매년마다, 아니 매일마다 똑같은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으시는 하나님의 집, 성막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친 장막 안에 함께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의 성전을 거룩히 여기지 아니하고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 하는 얘기. 이 부살렐이 지금 그 성막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금원 보화들을, 그 예물을 다 모아서 성막 짓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이제는 제발 가지고 오지 마라, 그렇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위해서 온 정성을 올려드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지혜가 있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이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실제로 이건 설교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처음 만드는 거예요. 이 베살렐이 뭘 만드느냐 하니까 제일 먼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는 언약궤를 만드는 장면이에요. 언약궤가 뭐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어서 이제 너희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요, 나의 영원한 신부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언약하는 그 증거가 되는 언약궤입니다. 그것을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제일 처음에 언약궤를 만들고, 이제 두 번째는 속죄소를 만들어요. 이 속죄소는 언약궤 바로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렇게 세우셔서 천사가 날개를 펴고 그 언약궤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씻으시고 가리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속죄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데, 이제 이 순서를 보니까 이제 언약궤 위에 속죄소, 그 다음에는 이제 성소로 나와가지고 거기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진설병을 올려두는 상을 또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맞은편에 이 등대를 만드는 거죠. 등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분향단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림이 이제는 좀 잡히셔야 합니다.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 덮고 있는 것이 속죄소, 그 앞에 성소로 나오게 되면 성소 오른쪽에는 떡을 올려두는, 진설병을 올려두는
상이, 떡상이 있다. 그리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지성소와 바로 그 이제 휘장 앞에 바로 그 정면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향단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 하나하나가 다. 자, 그 떡상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 나를 마시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왼쪽에는 등대입니다. 나는 세상을 비추는 이 세상의 빛이라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양식이 되어야 하고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중앙에는 분향단이 있어서 그 분향단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 가보면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의 기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줘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 앞에 모세가 대표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가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중은 부언하지 말고 많이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는 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야 하겠다고 하시는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린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아니 이 백성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 백성은 당연히 죽어야 하고 진멸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요,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때로는 이 자식이 부모보다도 훨씬 더 철든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보면 늘 철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떨 때 작심을 하고 아빠한테 얘기를 할 때는 제가 가슴이 뜨끔해요. 아이들도요, 가끔 보면 이렇게 철들 때가 있다니까요. 아빠, 그러면 안 돼. 어제는 우리 영민이가 제가 늦게까지 사무실에 있으니까 탁 들어오면서 아빠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 요즘 당뇨 검사해요? 뜬금없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신장에 돌 있잖아요. 아빠 좀 신경 더 쓰세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남겨두고 먼저 갈 거예요? 이러면서
아이고, 참. 속으로 좀 웃으면서도, 아이고, 이놈들이 아빠 생각을 하기는 하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말 들으면 괜히 이놈 별 소리를 다 한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똑같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인간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 하나님은 표현해내시죠. 진노하시는 하나님, 마음 상하시는 하나님, 도무지 참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알아요. 하나님이요, 이 백성 진멸하지 않으신다는 건 나는 알아요. 괜히 지금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그 영광이 가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단 말이지. 그러면서 또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얼마나 이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이 백성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이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하신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너는 나의 친구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본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모세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세의 기도 속에 있는 모세의 깊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구나, 그 생각이 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걸 기억해야 되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어지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축복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토록 1.1획도 변함없이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너무너무 못난 백성이요, 못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밖에 진 것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명하신 모든 것대로 되어진 것처럼,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좋구나 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참 좋다, 좋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흡족해 하시고, 정말 그 성막 안에 분향단에서 향이 올라올 때
하나님이 그 향을 흠양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부살레는 그 성막 안의 기구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주님, 나를 통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 성막에 대해서 얼마나 정교하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성막은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내 이름을 거룩히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성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 남겨져 있는 이 귀한 성회를 앞두고 저희들이 더욱 마음을 준비하며 겸손히 우리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귀한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